신약 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주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네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니 그의 아내 이스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그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하면서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겠느니라. 그의 아내 이스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아합이 이로 편지를 쓰고 그 여인을 치고 공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왕의 사는 장자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이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한 자 그 사람을 그의 앞에 가져가시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덕으로 쳐 죽이라 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만나는데 우리 앞뒤로 사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왕이 누굴까요? 솔로몬이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이제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한 후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열왕기를 통해 보게 되면 대부분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 세 사람을 꼽으라면 여로보암과 바이사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을 꼽는다면 그는 바로 아합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22년간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무엇보다도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를 이 아합이 했다는 겁니다. 아합 왕 때 시대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한적인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사건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누가 참신인가를 증명하는 그런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명이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1대 850.
당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참신을 증명하기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선지자들은 850명이 나와서 대결을 펼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우상들과 맞서 싸울 선지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숨겨둔 7,000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또한 있음을 알게 되지만, 이제 눈에 드러나게 참신이 누군가를 증명하기 위해 나온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된 것은 아합 왕이 이방 나라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요, 이 바알신을 그리고 또 아세라상을 신상을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을 부추겨서 사마리아 그 성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남쪽에는 이제 유다로 형성이 되어서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였던 사마리아 이곳에 바알 신전을 세워서 그 안에 제단을 쌓고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거기에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세라 신상까지 만들어서 섬기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벨이요,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 선지자들을 죽여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지역에 나봇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포도 농사를 짓고 사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포도원 가까이에 아합 왕의 왕궁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아합 왕의 왕국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있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아합 왕의 궁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학자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왕국은 왕의 별장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철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따르면 겨울철이 되면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온화했다고 그래요. 날씨가 좋고 따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들이 겨울이 되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왕궁에 와서 머물게 되지요. 그런데 이 아합 왕궁 옆에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자신에게 팔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사서 왕궁의 채소밭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학자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채소밭이 아니라 정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왕의 정원을 만들고 싶었다는 거죠. 아마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옆에 포도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사서 이제 이 왕궁의 정원을 꾸미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일 나봇이 이 포도원을 판다면 값을 후하게 쳐줄 것이고, 만일 다른 포도원을 원하면 더 좋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고 이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요, 나봇은 이 아합의 제안에 거절합니다. 사실 아합 왕이 제시한 조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봇이 거절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에게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예요. 사실 아합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냥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요,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손익을 따져 계산해 보면 아합 왕에게 팔거나 더 좋은 포도원과 바꾸는 것, 이것은 나봇에게 큰 이익이 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산다고 하니까 요구하는 대로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봇 포도원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 한다면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이득을,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나봇은 아합의 이 제안을 1인 제하에 거절했다는 겁니다.
못 팝니다. 팔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나봇이 아합 왕에게 네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네 조상의 유산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 누구도 이 땅을 사고 팔 수 없었다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아닌 관리자가 땅을 함부로 팔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관리자가 그 땅을 팔게 되면 범법 행위가 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요, 흉년이 들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서 그리고 또한 그 땅을 떠나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파는 경우도 있게 되지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친족이요 그 땅을 대신 사주게 돼요. 그리고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게 되지요. 이스라엘에는요 자기 친척들 가운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정말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땅을 팔게 되면요 이 친족들이 돈을 모두어서 그 땅을 도로 사서 돌려주게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어떤 법이 있게 되냐면 매 50년째 희년이 되면 땅을 산 사람이 원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이제 희년인 50년째가 되면 산 사람은 원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법입니다. 영구히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땅을 판다 해도 이 희년을 계산해 가지고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좀 어떻게 값을 후하게 쳐주고 희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면 작게 쳐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쯤 되면요 이 희년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왕의 요구일지라도 팔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나봇의 거절에 아합도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나라의 토지 제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조상 대대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토지 제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왕도 그것을 알고 있기에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또 다른 걸로 바꾸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음식도 먹지 않고 침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이제 아내 이세벨이 보니까 왕이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묻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요 나봇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세벨이 말한 것은 당신이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라면 그거 하나 뺏는 거 그냥 가지는 거 그거 뭐 어렵냐고 뭐 근심하느냐고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식사 드시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당신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쁜 계략을 꾸며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합 왕과 나봇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요 한마디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욕심을 채우지 못할 때 근심했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웠다는 거예요. 갖지 못하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은 자기 욕심보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나봇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포도원을 팔라고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왕의 말을 거절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일로 인해 나봇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합 왕에게서 나봇의 포도원은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팔라는 것이고 또 원한다면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나봇이 아합 왕의 제안을 따르면 자기도 살고 큰 돈도 벌게 되고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러한 왕의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나봇과 그리고 아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분위기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 것을 세상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냥 좀 타협하고 그렇게 살면 네게 큰 이익이 생길 거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살아야 지혜로운 것 같고 이렇게 살아야 잘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세상에서 왕따가 되어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 인생 끝장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 나봇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우리의 삶 속 현장 속에도 통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봇과 같은 그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거나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봇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손해도 감수하고 어려움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나봇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합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봇처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가 명령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라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제가요, 오늘 이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만은 바꿔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나봇처럼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포도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팔아버리면, 이것을 세상에 바꿔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것들 중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 믿는 어느 가정에서 가정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읽고 남는 성경 말씀이 시편 112편입니다. 근데요, 이 가정에서는 슬픈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편 112편의 말씀을 갖고 나누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마음속에 이 시편 112편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가 보여준 신앙의 삶이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 가족들이 생각할 때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하는 그런 신앙의 유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 신앙의 유산을 또한 바로 나의 나봇과 같이, 나봇의 포도원 같이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것과 바꾸거나 팔아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없으며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이 있는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요즘 보면 세상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산,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자식이 없으면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그렇게 물려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봇처럼 생명을 걸고서도 지키는 그런 포도원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신앙의 유산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 단적인 예가 이삭의 아들 에서입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신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장자의 축복권입니다. 이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을요,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그 배고픔 때문에 지켜야 할 이 장자의 신앙의 유산을 동생에게 팔아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도 못 받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받지 못해요. 나중에 그가 후회해보지만 어떻게 소용이 없지. 이 축복을 잃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세상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신앙의 유산이 있느냐는 거죠. 사실 라봇의 포도원을 값으로 따진다면 그것은 큰 포도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름답고 좋은 그리고 비싼 포도원도 아니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해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읽었다 보니 이스라엘이라고 자꾸 있는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갈릴리 지역의 북쪽 지역의 갈멜산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요, 그 지역에 이제 성지순례를 해보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포도밭의 포도들은 그렇게 특별히 좋지 않아요. 맛이 좋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나 지역 쪽으로 가야만이, 가나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지역 쪽으로 가야 이제 포도가 또 좋은 포도들이 생산되어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또 성경학자들도 보면 그 나봇의 포도원은 크게 가치 없는 그런 포도원이었을 거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나봇에게는 소중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소중했느냐면 조상이 물려주신 유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포도원을 팔지 말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나봇의 포도원과 같은 그런 신앙의 유산, 세상 것과 바꾸지 말고 또한 팔지 말고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도 있고 땅도 있고 집도 있는데 신앙의 유산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물려줄 게 많은데,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줄 것이 많은데 정작 물려줄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왜 물려줄 신앙이 없는? 내게 생명처럼 지켜야 할 신앙의 어떤 그런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는가?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의 삶이 있는가?
기뻐하시는 그런 나봇의 포도원과 같은 그런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세상적인 것들은 물려줄 것이 많은데 신앙적으로는 물려줄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하신 분이 사업도 크게 하시고, 근데 그 자녀들 보면 신앙이 없어요.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 장로님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장로님이 자녀들에게 물릴 수 있는 신앙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으로 물려줄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자녀를 미국 유학도 보내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자녀들에게 물릴 신앙 유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아합이요,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얻고 쟁취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합의 가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뒷부분에 또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신앙의 유산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는 어떤 일이, 어떤 노력이 내 앞에 오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게 내 신앙의 유산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유산이다. 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내 신앙의 유산이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도 보면 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 찬양, 그 신앙 유산을 자녀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 기도 유산을 자녀들이 늘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 그 모습을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으면 그 자녀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신앙의 유산,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찬양하기를 힘쓰는 그런 유산들을 만들어가서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것과 바꾸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 내가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겠다. 이것은 나봇의 포도원과 같이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주일은 지킨다. 그런 믿음, 그것이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 죄 가운데 빠지는 가정을 보게 되면 그 첫 번째가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흐드기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보면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안 드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어떤 성도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1년 52주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느냐고. 이렇게 바쁜 세상에 살다 보면 주일 예배에 빠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일을 나봇의 포도원처럼 생명을 걸고 지킨다를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빠질 것 다 빠지고 내 할 것 다 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할 것 다 하고 하나님 찾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나약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그 주일을 지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나봇의 포도원처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와도 세상에 어떤 것들과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를 향해 야, 주일날 나와서 일하면 돈, 월급 좀 더 쳐줄게, 더 돈 벌 수 있고 더 즐길 수 있고 막 그런 것들 막 유혹하잖아요. 야, 바꿔 이거 하고 바꾸고 저거 하고 바꾸고 주일 성수를 막 어떻게 노는 것에 바꾸고 돈 버는 것에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바보처럼 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지켜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86세 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게 돼요. 그때 로마 황제가 폴리캅을 찾아와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네가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너를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폴리캅이 황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순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팔아서는 안 될 나봇의 포도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스 기자는요, 히브리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기도에 응답이 있고 회복과 치유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행복해도 절대로 팔아서는 안 돼. 절대로 바꿔서 안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건 절대로 팔아서는 안 돼요. 제가요, 예전에 어떤 코미디언이 방송국에서 이제 주는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여러분을 웃겨드리겠다. 정말 그 이야기를 할 때요, 제가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영혼을 팔았어. 자기 영혼을 팔았어. 우리가 내 영혼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게 지옥에 떨어져 가면서. 근데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믿는 신앙을 팔아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을 얻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이 예수 믿는 신앙보다 자존심이 앞세고 명예가 앞세고 권력이 앞세고 세상 것에 팔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예수 믿는 이 믿음, 이것이 나에게 내가 지켜야 할 포도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요. 저는 오늘요,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켜야 할 포도원이 나봇과 같은 그런 포도원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정하고 결단해야 돼요. 나는 이거는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라. 그 신앙의 어떤 결단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나봇의 포도원이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만들어 놓은 금심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죽일 거다. 푸른 물에 던져 죽이겠다.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절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나봇의 포도원은 믿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의 모든 영적인 능력을 사울에게 이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를 돕지 않겠다. 이제는 나봇의 포도원처럼 이 사무엘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기도 쉬는 것, 그런 죄 범치 않겠다.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내게도 그런 나봇의 포도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다른 것과 누가 와서 바꾸라 하면 금방 싹 내 이익 누리면서 싹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서 지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동네 가족들, 친족들이 살고 있는 그것을 떠나라고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요. 그리고 떠나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그때 바칠 것을 결단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모리아 산으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바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나봇의 포도원은 뭐였냐면 순종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한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것이 나봇의 포도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디모데에게 있어서 나봇의 포도밭은요 거짓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기를 원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겠다. 이것만은 변치 않아야겠다. 이것만 놓치지 않아야겠다. 그것이 디모데에게서는 나봇과 같은 포도밭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거짓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여주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주지 할 때 행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나봇과 같은 그런 포도원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생명을 걸든가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복음 전하잖아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나봇의 포도원은 천주예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봇의 포도원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나봇의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봇의 포도원이 뭐냐는 거예요. 없다면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도 나봇의 포도원과 같은 생명을 걸고서도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될 수가 있고 또한 거짓 없는 믿음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각가지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나봇의 포도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이 나봇의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냐면 이 열왕기를 상을 기록한 사람이 보면요. 거의 한 장에 가깝게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우상이 만연했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자 엘리야가 바울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850명의 선지자를 어떻게 끌고 기손시내까지 끌고 와서 죽입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아합왕과 이스벨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이 나봇의 포도밭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합의 가문이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나봇은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그냥 포도원에서 농사짓는 농부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아합 왕이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만이 무너뜨린 엘리야도 못 무너뜨렸어요. 나중에 엘리야도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최고로 존경받던 하나님의 선지자, 그 엘리야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평범한 포도원의 농부가 어떻게 이 나봇의 포도밭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악한 왕의 가문을 무너뜨려버리고 그 자녀들까지 멸망시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나봇의 그 믿음을 보시고 저는요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뭐 대단한 사람이 부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더라도 생명을 걸고 포도원처럼 생각하고 지키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똑똑한 사람 교회 필요 없어요. 잘나고 권력이 필요 없습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니까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여러분의 나봇의 포도원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것만은 내가 생명을 꼭 지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봇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그 포도원을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최고의 권력자가 요구하고 제안해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바꾸거나 팔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물려줄 유산도 없고 지켜야 할 그런 신앙의 유산도 없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그런 나복과 같은 포도원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